저는 지난 주간에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의 때가 끝나게 될 것이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예언하였습니다마는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친절하게 대답하시며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이사야 42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4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4번씩이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오늘 42장은 여호와의 종의 사명에 대해서, 49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스토리에 대하여서, 50장에는 여호와의 종의 믿음에 대하여서, 52장, 53장은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3번씩이나 등장하는데 보통 성경에서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을 가리킵니다. 동양권에서 4자는 불길한 숫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4자는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때에 4번째 날에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4는 이 땅, 온 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서남북 사방이나 땅의 4귀퉁이와 같은 성경의 표현은 온 땅과 온 땅에 거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마는 당시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을 구원해 줄 특정 개인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여호와의 종은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연상되는 본문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길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마태복음서 기자는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의문의 여지 없이 이 신비스러운 인물인 여호와의 종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위엄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온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4번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첫 번째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1인칭 단수 직접 화법으로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시겠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2장 본장은 그 전에 나오는 40장과 41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이사야 40장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면 바벨론의 우상들이 왜 우리를 그대로 놔두었을까요? 그들은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고 바벨론의 우상들이 강한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로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겠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보면은 누가 여호와 영을 지도했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누가 주님의 초혼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세상에 그런 존재는 아무도 그런 존재는 없다. 즉 우상에게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어서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모든 민족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클라이막스에 가면 하나님의 대답은 질문 형태로 등장합니다. 18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질문하세요. 25절에 보면은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상들과 똑같은 차원에서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의 메시지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41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열국을 하나님의 법정에 불러놓으시고 신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우상들이 너희의 미래사를 말할 수 있느냐? 너희의 과거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느냐? 너희 우상이 복과 화를 내릴 수 있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을 택한 자도 가정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온 인류의 근본적인 범죄이며 우주적인 범죄입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어디서든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형상은 만들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상인데 이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사악한 범죄요, 가장 어리석은 범죄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죄이기 때문에 모든 죄악은 결국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사실을 이사야 40장에서 41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서 생각하며 회개할 때에
간음이나 살인이나 절도나 탐심이나 불효와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를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중하게 여기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 가운데 첫 번째 돌판에 있었던 하나님께 범한 죄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계명에서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우상을 어떤 우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상계명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인간들은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신으로 삼는 가장 근본적이며 어리석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고 당신보다 훌륭하게 산다고,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하는 것이 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 사람은 사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41장은 이렇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존재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뭐냐? 우상 숭배요, 가장 죄악 중에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이어지는 8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이니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은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 인간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 만약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최고의 존귀를 돌리지 아니하고 내 자신, 내 가족, 내 사업, 내 명예, 내 행복, 내 부, 내 성공에만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최고의 관심사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바로 이런 메시지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하였습니다. 우상은 헛것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42장은 이런 배경으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의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저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하셨고, 3절에서도 상황할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에서도 그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치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정의였습니다. 그러면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는 법적 용어로서 거짓을 거짓으로 드러내고 진실을 진실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만약에 법정에서 판사가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판사의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를 세우지 않고 불의를 세우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상은 거짓이요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정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세우는 것은 열방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상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간의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인생의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최고의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든 인생들, 우상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수행하셨습니까? 사명 수행의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하면서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기뻐하시는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도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에도 동일한 음성이 들렸어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신 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정의를 세우는 일은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으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 후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성지에도 가면서 시온산의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올라가서 뜨겁게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120명 문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이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능력은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님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고 연결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이 되고 주님의 권세,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권세, 능력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마는 성령의 능력만 있다고 해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종의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에 보면은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치지 않는다, 목소리 높이지 않는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겠죠? 여호와의 종은 조용하고 점잖게 사명을 수행하는 겁니다. 조용하고 점잖은 것이 여호와의 종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품위와 예절을 갖춰야 됩니다. 무례하고 시끄럽고 상스러운 것은 여호와의 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동방예의 지국이기도 하였습니다. 기독교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또한 기독교는 예절과 품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절이 없고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생활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절이 있고 점잖고 품위를 갖춰야 됩니다.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종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3절에 보면은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상한 갈 때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이 상한 갈 때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으면은 그 사람의 상황은 극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인내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이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여호와의 종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은 낙심할 만한 많은 환경을 겪으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정치 권력으로 종교 지도자라는 교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환호하던 군종들은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은 점잖고 품위가 있었으며 인내심이 많으셨고 어떤 역경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압니다. 승리가 확실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패배하거나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패배나 실패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6절, 7절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구절을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방의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고 영적으로 갇힌 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하나님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빛이 되셨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최고의 목표로 두어야 됩니다. 우상을 헛것으로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일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종이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은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자나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큰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큰 자는 누구입니까?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었다고 해서 권력과 능력을 가졌다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큰 자가 되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점잖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도 늘 섬기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시온의 대로와 같이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섬기는 인생은 패배할 수 없습니다. 섬기는 사람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여호와의 종의 종으로서 예수님 따라가는 자로서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일에 귀히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